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료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가드 사람 이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작품 중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에서 푸시킨은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라고 우리 고단한 인생들을 위로합니다. 현재는 슬픈 것이라며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리라라는 마지막 식구가 저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슬픔도 그렇게 훗날 소중한 것들이 될 줄 믿습니다. 푸시킨의 일화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푸시킨이 모스크바 광장에서 구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한 명을 발견했답니다. 한겨울인데도 거리는 얇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떨다가 사람들의 발소리가 나면 한 푼 줍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가련했지만 모스크바에는 그런 거린들이 셀 수가 없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푸시킨만은 줄곧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그대에게 줄 돈은 없어. 대신 글씨 몇 자를 써서 주겠어. 그걸 몸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푸시킨은 종이 한 장에 글씨를 써서 거지에게 주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푸시킨이 친구와 함께 다시 모스크바 광장에 나갔는데 그 거린이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손을 내밀어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날이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저에게 글씨를 써준 분 맞지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 종이를 붙였더니 그날부터 깡통에 돈이 가득 찼지 뭡니까? 푸시킨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거린이 물었답니다. 그날 써준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별것 아닙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절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이 거린이 들고 있는 글귀에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절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희망은 그리 멀리 있지 않는 법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만 있어도 희망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고단한 이 시대에 희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이 들기 마련이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을 꼽으라면 단연코 다윗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지요. 특히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는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지요. 그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어림잡아 2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반대파들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적대적인 주변국들은 모두 점령되었습니다. 나라는 평안하고 왕권은 견고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안락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다윗에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반란이 일어났고요. 순식간에 왕권은 찬탈되어 버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반란의 수괴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 다윗에게 어찌 이런 황망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년 전에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이 암논이 겁탈한 것에 분노하여 저지른 일입니다. 형제간에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단이 되었던 암논의 범죄를 책망하지 않았고요. 다말의 상처와 압살롬의 분노를 보듬어 주지 못했습니다. 위험 있는 가장의 모습도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도 없었지요.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압살롬은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3년을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도 보지 않고 2년 동안 그를 가택연금 시켜버렸습니다. 이때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은 분노로 바뀌었을 것이고요. 애정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매일 밤을 절망으로 치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난 후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할 반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압살롬은 은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먼저 다윗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4년 동안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며 마음을 훔쳤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래전 서원한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 달라고 다윗을 속이고는 헤브론으로 향한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압살롬은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훈련시킨 친위 부대와 동조 세력을 귀합하여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반란이 시작되자 민심은 빠르게 압살롬의 편이 되었나 봅니다. 급박하게 달려온 전령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하자고 말합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으니 승산 없는 싸움에 공연한 피를 흘리지 말자는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피난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 전쟁터를 함께 누빈 군사들 대부분은 배신자로 돌아섰습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 행렬을 떠난 자들은 기껏해야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 후세와 노쇠한 군대 장군 요압,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블레셋 가드 사람들로 구성된 600명의 용병뿐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하여 벤메르학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속으로 통곡했을 겁니다. 벤메르학은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다윗의 신세를 대변해주고 있는 지명 같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그의 인생이 전부 다 부정되고 무너지는 것만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세월을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지요. 어찌 아들놈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분노해봐야 부질없습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이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벤메르학에 멈춰선 초라한 피난 행렬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이제 다윗은 침묵을 깨고 떨리는 입술을 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600명의 외국인 용병 대장인 이때를 불러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 아니요. 그러니 그렇게 하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아 이 말은 다윗이 이때의 마음을 떠보려고 한 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여 행동하라는 마지막 배려의 말인 거지요. 이때와 그가 이끄는 600명의 용병들은 일찍이 블레셋을 떠나 다윗에게 귀하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압살롬을 찾아가 다시 충성을 맹세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동안 자신에게 충성한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아량은 이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도 궤를 들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말한 것도, 오랜 친구요 버치였던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라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소망조차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덕함과 죄악으로 이런 일을 자초했으니 홀로 그 화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일로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다부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찾아온 위기 앞에 이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왕께서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나이다. 그 순간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진심이 담긴 충정의 말이 모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왕도 울고요. 이때도 울고 함께한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들 사이에 희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이때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도피 생활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형제들에 비할 수 없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용맹스러운 정예 부대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와 600명의 용병들은 그저 계약에 따라 사용되는 소모품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충성스러운 용병 대장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죽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런저런 견제와 차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다윗은 자기를 따라온 이때가 더없이 고맙기도 했지만 이렇게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안위조차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미안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투항하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겠노라 고집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왕의 이름 앞에 맹세하며 그 길이 비록 죽음일지라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이처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후세는 목숨을 걸고 적진에 위장 잔입하여 반격을 도모하겠노라 나섰습니다. 이들로 인해 다윗은 재기의 희망을 다시 다잡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이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들은 위기의 순간 다윗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고 다윗은 용기를 내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박남준 시인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불모의 바위 위에 털을 잡고 서 있는 소나무를 보고는 어찌 흙 한 줌 없어 보이는 저곳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던 불모의 바위가 바람에 날려온 솔씨 하나를 품게 된 것은 바위가 늙어 품이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면 바위는 굳은 몸을 깨는 아픔을 견디며 그 작은 것을 키우려 애를 씁니다. 그 바위의 사랑으로 소나무는 마침내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새들은 날아와 앉아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며 시인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에 한편 내어준 적이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던가? 시인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몸의 일부라도 헐어내어 누군가의 품이 되어준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때는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때가 다윗에게 내어준 것은 그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몸의 한편을 내어주는 뜨거운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만나 불모의 땅에도 생명의 싹을 틔우는 재기의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내어준 작은 가슴 한편이 희망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망의 땅에서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증거된 우리의 소박한 믿음이 세상의 구원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 한편이라도 부수어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 내어주는 희망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기만 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함께할 귀한 벗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되어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몸의 한 편을 기꺼이 내어주어 서로를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생명의 씨앗을 가꾸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희망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